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으니.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가장 불쌍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아스 왕을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아스 왕은 23살에 왕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요시야 왕의 그 행함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 견제하러 올라갈 때 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 해서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호아스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아스 왕이 딱 되었을 때 이미 아버지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유다를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 패전국의 왕이 된 거예요. 대관식도 못하고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3개월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아스 왕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앞에 너무 강한 적, 애굽의 바로 느고가 딱 버티고 있고, 그 강한 적이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다 뺏어가고, 가진 것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대관식도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아스의 형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의 속국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김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왕 다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그냥 그 대적에게 짓눌려 가지고 삶이 불쌍하게 끝났어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누구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강한 대적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대적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무서워질 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는 가족 안에 있다고. 가정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재정 문제 터지잖아요. 그러면 무기력감이 확 몰려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평생을 벌었는데 왜 모아두지 못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쪼들릴까? 이런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가 너무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강한 대적을 만나는 경우가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아스 왕이나 여호야김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너무 강한 대적을 꼭 만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믿음의 영웅들 중에 강한 대적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그냥 강한 대적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세에게는요, 광야에서 애굽 군대라는 강한 대적이 있었고요. 에스더 왕비에게는 페르시아라는 강한 대적이 있었고,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이라는 강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는데 그 너무 강한 대적을 통해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나는 건 필수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과 여호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나서 너무 무력감에 빠지고 실망하고, 특별히요, 여러분, 너무 강한 대적 만났을 때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그리고 너무 강한 대적 만나면요, 막 죄책감이 밀려와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 앞에. 여러분, 여호아스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참,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패전국의 왕으로서 내가 왕위에 오르나? 내가 하필 왕이 되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저런 엄청난 군대가, 나라가 패권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나?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기도로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자,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건 두려움이죠. 그렇죠? 두려움, 불안, 무력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무력감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요, 지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23살이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킬 때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이 왕자로서 다 봤어요. 그렇죠? 자, 얼마나 대단한 개혁이었냐면요, 산당 없앴죠, 우상들 다 없앴죠, 다락방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태웠죠. 정말로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정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아하스 왕하고 여호야김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당연히 이긴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남왕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 저 이방인을 이기도록 하실 거다. 우리의 군사는 작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전장에 나갔을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활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김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뒤통수 치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린 그런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활 맞아 죽게 만들어? 나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뭐해? 활 맞아 죽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시야 왕을 통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를 망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의 자녀가 있었으면 정말로 크게 시험 들었을 겁니다.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죽기 전에 침례 요한이 섭섭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신방 안 오시니까 섭섭해가지고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 맞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 앞에서는 얘기 안 하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이 땅을 살고 간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칭찬하시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 무력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려움, 이 무력감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무조건 두렵습니다. 무조건 불안합니다. 무조건 무기력에 빠져요.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 뒤집혀야 담대함을 가지고 너무나 강한 대적을 맞서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주셔야 담대함으로 그 강한 대적을 뚫고 나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데, 내 마음이 내 힘대로 내 힘으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땐 히스기야처럼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먼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무력감, 허무함, 섭섭함, 분노, 이걸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 의지하고 주위 돌아봅니다. 여호야김처럼, 여호야김이요 왜 바벨론 왕을 배신했냐면요, 원래 애굽의 바로누고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 왕궁의 정세가 혼돈으로 빠지거든요. 막 느부갓네살 왕이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3년 있다가 바로 바로누고하고 연통을 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여호야김이 배신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조금 못 받쳐, 그러니까 일본을 배신하는 겁니까? 독립을 선포한 거지,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가 배신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신하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안이 닫히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허무함과 무기력감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일단 내 마음부터 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담대함이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여호아스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불안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냥 끝장났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강한 대적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내 마음을 정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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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삶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나면요, 삶의 목적이 막 뒤죽박죽 돼요. 자,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신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아니죠. 그럼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것도 예배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니 여호야김 왕의 삶의 목적이 뭘로 바뀌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게 삶의 목적이 돼요. 모든 게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앉으나서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나?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나?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요?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너무 강한 대적이 딱 오면요, 닥쳐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로 바뀌냐면 그 강한 대적을 물리치는 거가 돼요.
질병이 오면 질병을 물리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때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성경 볼 때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치유에 관한 것만 계속, 삶에 막 사업 문제가 생기면요, 막 예배 드리는 목적도 사업 문제 해결하는 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막 예배 드리는 목적도 그렇고, 막 헌금 드리는 목적도, 전부 그거에 맞춰져요. 악한 영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근래에 실명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주중에 모시고 왔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치유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명을 안 해서 성도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사란 감동을 주십니다. 목사님 잘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제 상황이 되면 감사하시겠어요? 고쳐주시면 감사하죠. 조금 대화를 해봤더니 이분의 모든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눈을 뜨냐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눈에 좋은 음식 다 찾아 먹고요, 막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다 기도받으러 다니고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내가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섬기던 교회도 안 가고 치유에 능력 있는 목사님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열왕기하 묵상하면서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55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죠. 다윗 같은 왕도 40년밖에 못 다스렸는데, 므낫세 같이 악한 왕,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를 쏟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였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그거 좀 잘라가지고 여호아스한테 주면 안 되나? 3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못했는데 왕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권 속에,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은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이 땅에 왕으로 살던, 55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내 부르심의 목적이지, 그 목적이 흐트러지면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이쪽 목표로 뛰라고 하는데 나는 이쪽 목표로 뛰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 삶의 목적인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시야 왕의 그 개혁, 그 과정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쵸? 네. 아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요, 목사님, 뭔가 이루어 놓고 죽어야죠. 이루어 놓고. 예? 뭔가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있어야지. 인생이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밀알에 땅이 떨어져 썩어져 깨어지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늘의 밀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도 비석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여기저기 막 비석을 세워. 삶의 목적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이름은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강한 대적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이 싸움이 십자가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의 새로운 주인이 됐어요.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다가 자존심 상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끌어들여 가지고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지긋지긋하고 정말 벗어나고 싶고. 근데 여러분,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만났어요.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어부들과 함께 다니는 목수인 예수님에게 너무나 강한 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요 인내로 지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십자가 집어 던지고 3년 만에 애굽 왕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바벨론 배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내던지는 걸 배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내던지면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이게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하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내를 통해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잡음이 심해도 인내 또 안 나오네. 고난이 심하네요. 근데 이렇게 잡음이 심해도 여러분 얼굴 안 찡그리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크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생 살면서 인내하고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그 강한 대적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강한 대적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긴 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또 이겨요? 그러면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가 목적인 거예요.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인내가 목적이에요. 인내가 목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래서 십자가로 인내하면 부활의 영광이 임해요. 아멘. 예. 그 부활의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한 선교단체를 소개받았는데,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십자가라는 선교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십자가. 예. 이게 가명이에요. 이슬람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가명인데 자기 이름을 십자가로 줬어요. 예. 그래서 너무 센가 싶어가지고 사모님은 이 큰 사랑으로 줬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큰 사랑. 예. 그렇게 합쳐놓으면 좀 그래도 좀 덜하대요. 느낌이. 근데 이분이 원래 이란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이란? 여러분 아세요? 시아파의 맹주?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이란. 이란이 그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란의 원래 종교는요, 페르시아 때 믿었던 조르아스터 교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슬람화 된 거죠. 근데 그 이란에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 성도들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선교사님이 혹시 꿈에서 예수님 본 사람이 있는지 손들어 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몇십 명 모였는데 전부 다 손들더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꿈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만 못 보고 성도들 다 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위성방송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매일 수천 명씩 있고, 그리고 꿈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란에 너무 많대요. 그런 놀라운 대부흥이 이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의 테헤란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죽여요. 근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7번 바뀌었대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폐쇄됐대요. 정부에 의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 7번 바뀌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세요? 무지 싸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세웠는데 이슬람이 와서 담임 목사님 죽인 거예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온 거예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도 죽인 거예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렇게 몇 번까지 갔어요? 7번.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건 계속 죽여도 계속 온다. 그냥 교회를 폐쇄시키자.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이게 실패예요, 승리예요? 승리예요. 그 교회가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란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나는 이란 사람들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가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주몽의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란에서요, 주몽이 방영됐는데 시청률이 90%였대요. 와, 어떻게 시청률이 90%가 될 수 있어요? 대장금하고. 갔더니요, 주몽의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골 마을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몽 나라에서 온 사람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러고 자기가 택시 태워가지고요, 그 시골까지 같이 가가지고 자기가 택시비 내고
예, 자기가 원하는 길까지 딱 데려다 주더래요. 그러면서 주몽의 나라에서 온 귀한 손님, 예, 좋은 시간 보내라 그러고 다시 자기가 택시 타고 갔대요. 이란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마음문이 열리고 정도 많고, 그래서 자기는 이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 가지고 또 회개했네요. 나는 이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저 이상한 사람들 막 그랬는데, 예.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너무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집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아프고 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려움 없이 사나?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대적이 딱 내 앞에 나를 가로막으면 그걸 십자가로 못 보는 거예요. 내 편안한 삶을 방해하는 저주로 보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냥 이겨요? 그냥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요, 전부 다, 예, 엄청난 대적, 엄청나게 강한 대적을 믿음으로 뚫고 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엄청난 대적, 엄청나게 강한 대적은 나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어요. 예. 홍해가 없었으면 모세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야만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맞닥뜨리는 대적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십자가로 바라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